귀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오늘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나옵니다. 독일계 유명한 신학자, 우리 개신교 신학자, 조직 신학에 있어서는 탁월한 신학자로 유명했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 바르트 이후에 우리 현대 신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분이 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볼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분이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서 아쉽다라고 했냐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부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부분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이 부분을 사도신경이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 이게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책들에 있어서 이 대부분의 책의 분량만을 봐도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 세 가지를 분량으로 나누었을 때 사복음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냐라는 것. 태어나신 부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부분 어느 정도는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복음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이 부분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 사도신경에서는 이 부분을 싹 빼놓은 것, 이게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기억하려고 하면 그분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로 우리는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작년에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는 부분은 우리 아버지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는가, 그걸로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셨고, 살아계신 동안에 내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보시면 나시고와 고난 받으시고 그 사이에 행하셨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부분을 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사이에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희생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나 같은 것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가르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유대교 성전 시스템 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그 인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죄인들, 우리 주님이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가셨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기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신격인 존재로만 본다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닮고 싶은 존재는 아니에요. 따라하고 싶은 존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정말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셨던 그 부분이 우리 삶의 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은 내 사건이 되어야 돼요. 내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도 내 사건이 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포도로 포도주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효소만 넣고 기다리면 포도주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이 기적이 내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해석하고 붙들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던 세상 사람이던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은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혼비백산합니다. 온 삶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풍랑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님 의지하고 풍랑 위를 어려운 문제를 감당하기 힘든 염려들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힘입니다. 힘으로 이루어낸 평화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다고 평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뭔데요? 힘이 무서워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고 사건을 통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로마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로마는 칼로 이루어낸 평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평화는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도 가는 게 제자의 삶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의롭게 보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구해주기 위해 바라바를 원하느냐? 예수를 원하느냐? 질문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에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놔주고. 여러분 빌라도는 누구에게 만족을 주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민중입니다. 군중입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좀 귀한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겠느냐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그런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요.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이루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그 삶,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문제가 뭡니까? 뭐가 옳고 그름을 아는데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무리를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을까? 그걸 우리는 오늘날까지 빌라도를 사도신경을 통해 비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 비판을 받을 줄 모른다는 거.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위기의 때에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삶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드리는 온전한 제자의 삶,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